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가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축복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독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보약이 돼서 비타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독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큰 위기가 오고 고난 중에 던져진 것은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시야와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는 쫓겨 다닐 때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쫓길 때 대부분의 시편이 그때 나왔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다윗을 소환해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을 그때 나는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살려둡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고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 때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동굴에서. 여러분, 그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한 번에,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일 때 2번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걸 보게 되는데요. 이 30장 앞에를 보면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26장에도 또 이 앞에 보시면은 이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1절에는 지금 그에게는 사울이 계속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객들과 자객들과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어쩌면 이 다윗도 이제는 지쳤나 봐요.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에게는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쫓기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이제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어요. 군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울은, 여기서 다윗은 이제는 600명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는 이게 있어요. 그 함께 한 이 동료들을 지켜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에게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사역이 지금 이 고난의 기간들이 광야와 사막과 그리고 빈들에서 이렇게 살았던 기간들이 아주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점이 거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유대 땅에 더 머물렀을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는 유대 땅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성경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 왕이 버림받은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해서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쟁에서 나가서 쳐서 이기고 그들의 양과 염소와 약태와 여자와 사람들을 은밀히 다 숨겨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이 27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남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살려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아말렉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워도 그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먼저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 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지금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대요.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의 성지입니다. 궁궐입니다. 거기까지 안 데려갔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지금 이 11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지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 전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블레셋에서 블레셋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블레셋 시민권을 얻어버렸습니다. 전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전향을 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드왕, 지금 여기 이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경을 쭉 넘어가서 보면 29장의 말씀으로 껑충 뛰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29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의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죽였던 만만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방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계속 블레셋 편에 서기를 원해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이끌려서 무조건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윗이 이런 결단을 못하게 될 때 그의 두령과 방백들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보약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또는 영양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아내와 그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자에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만약에 전쟁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칼을 드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까 우리가 전자에도 아말렉 사람을 과거에 다윗은 죽였어요. 그런데 또 이 악연이 계속 그 끈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다윗과 그의 성읍의 사람들이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가로 열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이 불탄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약 사흘 정도 된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함께했던 동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우리가 왜 다윗에게 왔겠느냐? 다윗과 함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냐?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남은 게 뭐냐? 자녀들이 다 끌려갔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끝난 거다. 우리의 비전은 여기서 끝난 거야.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런데 다윗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다윗의 두 아내까지도 잡혀갔다고 얘기해요. 다윗과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끄집어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했던 이 군인들은 누구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좀 빠진 거 있잖아요. 뭐가 빠졌죠? 아내라는 말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녀는 미래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엘로임, 예호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로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는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직장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잃고 내가 남아있는 것은 지금 시글나게 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저는 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은 온 전역에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군대가 모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치러지게 됐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거기서 화살을 맞게 돼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저는 이 31장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2절에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그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힘으로만 움직였던 이 사울 왕은 무늬만 종교인의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또는 이 빈자리를 보면서 나는 지금 오늘 바쁜 일이 있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사울 왕은 할례받지 아니야. 이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칼을 잡고 자기 칼을 붙잡고 엎드러져서 죽어요. 다윗도 똑같은 위기가 온 거예요.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복음성에는 말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여러분, 이 찬송이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연인을 잃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가정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실은 1년 동안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설교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올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거죠.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고 용기를 얻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조신영 목사의 설교의 특징, 첫 번째, 은혜는 있는데 길다. 그죠? 특히 새벽 기도회 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약과예요. 약 20년 전에는 새벽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1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허리 아픈 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20분, 15분에서 20분 설교하거든요. 그 대신에 핵심만 전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진짜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짧게 한다고 하지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특징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오를 잡지요. 사울 왕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그 결과는 어떠세요? 해봤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결국 남은 건 죄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배울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군사들, 이들은 군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600명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군사, 군인, 형제들은 전우들입니다.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우며 광야에서 들에서 전쟁을 했던 그 동료들.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말하죠. 싸의리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보성 씨 아닙니까? 여기 남양주 요 동네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의리를 지킵시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의리로 똥물돌 뭉쳤던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인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까지 들어오는 것 충분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막으셨어요. 놔두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왜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오남리까지 들어올 때 여러분 그냥 들어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한번 그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요 아말렉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다윗은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의 다윗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에게 훈련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너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너는 믿으면 안 돼. 저들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다 너를 배신하게 될 거야. 앞으로 왕이 되었어도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여기서 이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인 거예요. 각성을 맡을 성직이들이 될 것이고 강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 왕에게 네가 그렇게 믿었던 동료들 너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이걸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시련, 환난, 어려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실직이 됐나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패했나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예,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내 앞에 서기를 원해. 나와 더 친밀해지자. 나와 더 함께하자. 넌 나와 더 24시간 동행하면 안 되겠니?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믿었던 그 연인, 믿었던 그 남편, 믿었던 그 아내, 믿었던 그 동료, 믿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너를 등지고 있다는 걸 너는 배워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 이제 너는 큰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큰 것들을 앞으로 맡길 텐데 그때마다 너는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너는 나의 앞에 서서 내 앞에 서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하나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마지막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봤어요. 암을 쏟는 것도 봤고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 기도할 때 그분이 그 아이의 다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단지 위로받으러 나오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종아, 네가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해라. 고난의 끝자락에서 도망자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히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사람들, 하나의 사건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해보셨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깨지십시오. 그리고 망가지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안 될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경매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25년 전에 목회하면서 매달렸어요. 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대법원까지 그 문제에 가서 승소 판결을 받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주님은 저에게 남은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명예요? 돈이요? 그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제 아내도 그때 건강을 잃었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독이고 이건 내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를 한 가지, 이건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고 기도했지요. 내가 쫓아가도 될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합니다. 가라, 찾게 될 거다. 근데 막 600명의 군사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중간에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400명이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쫓아가기도 바쁜데 어떤 버려진 노예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쫓아가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이상하게 그 애굽의 소년을, 병든 소년을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줘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있었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쓰다가 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진 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버려진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세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붙들어주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